사실은 젊은이도 좋아하지만 우리 남은태 목사님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그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던 삶을 더 이상 계속해서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이 사람은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옆에 땅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1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졸지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시작의 방향도 모르고 또 시작해야 될 힘도 없는 바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가정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이어가는, 낳게 하는 중요한 이 전환점의 이 시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와 이 세 과부가 남았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이 룻기를 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렵고 힘들 때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평소에 섬기지도 않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흉년이 왔고 인생의 가뭄이 들 때,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나오미는 바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선택, 그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관점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주어는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해왔던 그 주어가 그는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이 내가 행복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여인마저도 떠나보내고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설득하며 그는 자기 고향 땅 다 잃어버린 인생의 쓴물과 그리고 어려움을 맛보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희망이 없는 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 룻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 사사시대의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귀한 사명을, 거룩한 부담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대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절망될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지 않던 길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설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 잘 되어서 편한 길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가 알면 지가 대답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형통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만 나는 넓은 길이 좋아, 성경은 거친 길이라고 했지만 나는 편안한 길이 좋아, 그것이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은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거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편안한 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 그것이 형통한 길이라면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 속에서 두 번째 이들이 새로운 삶의 회복을 위한 선택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분위기와 환경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적응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서 희망도 없는 바로 그 가운데서 바로 이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너가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며느리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생각해서 적고 그 미래를 생각해 갑니다. 이 룻은 자기가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할 그 어머니를 위하여 봉양합니다. 남자들 틈 사이에서 이 추수하고 난 다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밥을 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깊게 사랑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도 역시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을 잎으로 남겨놓게 해서 죽게 하고 남자아이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까지 해두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 나옵니다. 상황 설정은 분명히 불행인데, 그러나 이 불행이 시작된 이 어두운 시작 가운데서도 일루키는 사랑하는 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상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책임성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는 ROTC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위로 인간에서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훈련을 하다가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엉뚱한 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짚고 던지려고 하다가 이 수류탄이 그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 손은 날아가 버리고 파편은 자기 온몸에 박히고 그리고 머리는 철모 때문에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왱왱거리는 소리, 화약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헬기 소리까지만 기억하고 그다음 그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고 온몸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자기 몸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자기 오른팔이 날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의식을 차리자 그 방에 들어오면서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맙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기억을 채 더듬기도 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문득 자기와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보려고 할까? 나를 정말 받아줄 수 있을까? 두렵고 거절당함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부탁해서 여자친구가 병원에 오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질문하고 난 다음 이 질문에 답이 오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서 내 생애 최고의 대답을 들었다고. 너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대답을 들었다고. 그런데 나는 이미 팔이 한 쪽 없다고. 팔이 하나 없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두 팔 가지고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한 팔 가지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이제는 나를 떠나라고. 그때는 이 자매가 막 웁니다. 전에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병원 앞에 자기가 집을 얻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와서 이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더니 정말 이제는 뭐 희망도 없는 그 사람 뒷바라지 한다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아이를 끌고 집으로 끌고 가고 택시를 태워서 그냥 집으로 끌고 가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팔이 하나 없을 때 어머니가 떠나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 청년의 가슴 속에 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난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에게 그 자매의 고개 끄덕거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며 수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 살아야지. 나 반드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살아서 저 여자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용기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80 치약 아시죠? 하나로 샴푸 아시죠? 그 KT의 쇼라고 하는 그 브랜드 아시죠? 우리 한국의 마케팅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조사한 회장입니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랑이 이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살려진 이 한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삶의 의미는 룻이었습니다. 룻에게서 삶의 의미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의미는 보아스였고 보아스에게 의미는 바로 룻과 이 나오미였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삶을 서서히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통인데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살았던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기서에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많을 수 있을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아스가 밭에 있으라는 아주 그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이방의 여인으로서 정말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이곳에 와서도 너 몸을 정결하게 지켜서 정말 많은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다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보아스도 또한 이 룻에게도,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룻에게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축복은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고통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을을 통해서 축복이 가득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이들이 있는 이곳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참 큰 격려와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한 50명 되던 교회가 한 1년 사이에 한 130명으로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교인들이 서로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트 센터를 하나 빌려서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교회 예배 그런 식으로 짜지 않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각 방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방을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예를 들면 간식 먹는 방에도 그냥 간식 먹는 것이 아니라 긴 젓가락을 준비해서 그 젓가락으로만 간식을 먹도록, 그래서 서로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방에 있는 한 사람을 그 공동체가 같이 들고 그 홀을 한 바퀴 빙빙 돌면서 들고 다닐 때의 느낌과 들림을 받아서 이 도움을 받을 때 그 느낌을 서로 나누게 만드는 그 일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몹시 우울해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우울해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 와서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딸이 목욕탕에 목매어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고 그 딸을 내리고 난 다음 이 아버지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 속에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되고 같이 엉엉 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모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묘지에 들어간다면, 저 무덤에 들어간다면, 저 관속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들어가 있는 처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은혜롭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나오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 교회 올 때 신발장 앞에 문득 섰습니다. 이 시작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웬만한 기도의 시작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날씨로부터 시작하고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고 다양한 시작을 알고 있는데,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이거는 제 평생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문장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몹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또 저 자기 신발장 앞에 선 것까지 기도하고 빨간 구두 까만 구두까지 얘기할까? 하나님, 나는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이 기도의 끝은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이 기도의 마무리는 어디인가. 눈을 떴더니 교인들도 같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예배는 참 조졌어. 어떻게 이 기도가 어디에 끝날지. 그러고 나더니 이분이 또 우는 거예요. 뭐 격한 듯이 막 울어요. 이게 참, 은혜 받고 막 역사한다더니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어느 농부의 기도는 들어봤거든요.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태비더미보다 더 많은 여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그런 기도는 들어봤지만 빨간 구들 신을까 까만 구들 신을까, 이게 빨간 약주가 까만 약주가, 이게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 할머니들 이야기 속에 나오지. 근데 울면서 이분이 하시는 게,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침 목사님 구두를 보니까 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흥부든 구두를 그대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제 몸이 피곤하고 힘들은지를 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팅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인지 생각을 못했다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의 고달픔과 힘든 것을 이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 그런데 교인들 같이 울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이분들과 함께 살아야지, 함께 죽어야지.
끝까지 함께 살아야지.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도 그 교회 계속 있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 진정한 격려 속에 용기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각자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놀랬던 것이 어쩌면 이 어두운 책에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는가. 보아스야, 저 나오미야, 너가 7 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네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 바로 너희 회복자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바로 용기와 격려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은 격려와 축복할 수 있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왔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안 그러면 제가 저녁을 꿈을 파니까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가 1분 때 생략하고 했더니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강사가 오면 식사를, 강사 혼자 지금 호텔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을 것, 저만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둘이 굶게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새가족 환영회인데 어떻게 하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알아서 오셔서 강사 대접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분이로는 이 땅에 남무택 목사님밖에 없는데 이번에 안 오시면 제가 굶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내가 새가족이 너보다 중요하지 내가 가게 생겼냐, 네가 알아서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다, 이런 뉘앙스가 계속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새가족들 돌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어요. 제가 만류하고 못 오시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럼 알았다고 안 오셨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회자로서 새로운 가족들을 같이 만찬도 끝까지 함께 참여하려는 목사님 마음이 참 목회자의 마음, 저도 역시 그렇게 동일하거든요. 남 목사님 저기 오셔서 새가족 환영한다면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확인할 때 이것 자체가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다가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희망이 사라질 때도 있고 목표가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열어가신 그 삶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다시 서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돋는 태양같이 인도하셨다. 내 인생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알지 못할 때 아침에 돋는 빛같이 내 삶에 비추며 나의 가는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일평생 돌아보며 하나님은 구름 없는 아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내 인생을 몰아칠 때, 내가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 하늘은 맑고 아름다운 바로 그 하늘이 되어서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바로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비 온 후에 비를 맞은 그 풀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광선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그리고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린 기도의 줄, 내가 놓아버린 말씀의 그 줄, 내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내가 회복됩니다.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사람이 회복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말 대신 축복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을을 메시아가 오시는 마을로, 바로 그 사람을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가 이어지는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y...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암흑길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붙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